네, 오늘 말씀 보면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중에서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첫 번째는 금요기도에 한 번 더 나오자 했고요. 두 번째는 헌금하는 거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더 해보자라고 했고요. 오늘은 봉사 더하기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봉사 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뭐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구원은 나 혼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유아, 뭐 독존,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도 있고, 우리 나라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뭐 독도 가서 살 거예요, 아니면 뭐 지리산 가서 살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동시에 구원받게 되면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집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체가 여럿이에요. 몸은 하나지만은 손, 발, 그 다음에 뭐 내과, 이비인후과에도 눈, 아니다, 코, 귀, 입 다 다르고요.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모여가지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몸이 서로를 인정 안 하고 협력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은 몸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집도 이제 골조가 있으면은 또 벽돌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림살이 가구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쓰는 그 생활의 그 전자제품들이 있죠. 요즘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가 돼야지 뭐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전기 안 들어오면 그 집은 못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인테리어를 잘 해놔도 집 기둥이 흔들흔들해서 무너지게 되면 그 집은 또 못 사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뭐 선택이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고 뭐 나 같은 사람은 빠져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상부상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내 배가 부를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마트 가서 쌀 살라고 그러면 전부 다 농사 안 지면 쌀은 어디서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씩 도와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직업 활동이라는 것도 결국에 보면은 상부상조에서 살아가는 그런 활동이 직업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요. 조금 뭐 중요한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씩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빼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2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좀 빼고 새로 할 거 하자 이렇게 해보니까 건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봉사가 많이 겹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 겹치는 부분은 빼죠.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그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거를 뺄 만큼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뭐 원래를 하는데 또 뭐 전도회도 하는데 교사회도 하는데 뭐 이런 게 다 겹쳐버리면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요소를 부릴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뭐 찬양대를 하다가 또 셀 리더를 하다가 이게 뭐 이중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집에 가면 엄마 아빠지만 회사 가면 직원이고요. 또 예비군 나오라 그러면 그 사람 예비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는 예비군 한다 해가지고 직장도 안 되는가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이중이다, 삼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거기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될 때 이제 하는 것도 늘려야 되지만은 봉사의 질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민폐입니다. 올림픽 하는데 봉사자 뽑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냐니까 한국말밖에 모른대요. 한국말.
그러면 좀 아니죠.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언어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영어밖에 못한대. 그 영어 말고 좀 뭐 아프리카 방언 뭐 이런 거 할 줄 알면은 그게 좀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것도 우리가 늘려야 돼. 질적인 것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을 꾸미는 건 누가 하냐? 전부 다 은사예요.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찬양대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와가지고 졸다 가는 은사밖에 없어. 졸아. 그것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할 때 질을 높여야 됩니다. 예, 옛날에는 막노동하면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노동하면 안 돼요. 뭐라도 좀 이렇게 할 줄 아는 기능이 있어야지 뽑아가는 거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디다 쓰냐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도 보면은 파트타임도 있고 풀타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약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평생 하는 그런 정규직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겹쳐지더라도 두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는 투잡, 쓰리잡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뭐 과하다기보다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많습니다. 하기 싫은데 트집 잡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거 나 하라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나는 뭐 전도회 같은 데 관심이 없는데 왜 자꾸 하라냐고 그지. 셀은 관심 없는데 왜 하라냐고 그지. 교사는 내가 뭐 매주마다 나오지도 못하는데 애들은 매주마다 나와도 그냥 못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게. 그리고 형편이 안 된다는 말도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얼만큼 많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가더라도 맛집을 가지 맛없는 집 안 가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의 그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커피값도 뭐 막 10,000원부터 해가지고 뭐 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데 이거 형편이 안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에 대한 다른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고, 내 봉사가 좀 더 요긴한 봉사가 되도록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취미 활동이라는 것도 아주 화급한 활동이 있는가 하면 먹고 자는 것밖에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먹고 자는 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드론을 띄웠는데 뭐 평양까지 갔다. 근데 동호회에서 띄운 것 같다. 그러더니 요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듯 하죠. 예? 막 계엄 내리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우리 쪽에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동호회에서 하더라도 뭐 행글라이드를 타고 막 이렇게 막 내려간다.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 줄 아는 게 먹고 자는 것밖에 없다. 그런 것은 배째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봉사하는 것도 내가 취미 생활도 등급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이 있는가 하면 높은 수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나 혼자 믿고 그냥 조용히 사라질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와서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자기 밥만 먹고 가는 거야. 숟가락 집어 던지고 가면. 그래서 집에서 하다 보면 그런 거 하거든요. 숟가락이 식탁에 한번 나왔다가 안 쓰고 들어가면 설거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는 안 한다 편이에요. 근데 꼭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게 스님 생각이 나더라고. 스님은 탁발이라 그죠? 밥공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자기 거기다 다 먹고 싹 해가지고 치우면 되잖아. 근데 하다 보면은 설거지 많이 나와요. 하다 보면. 근데다가 뭐 모양 좀 낸다 해가지고 안 쓰던 귀하신 그릇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나오면 큽니다.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 깨면은 뭐 돈이 엄청납니다. 벌벌 떨어.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그거 하나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적인 그런 봉사를 해야 되고 고급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내가 하나 더하기에 봉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남됩니다. 교회가 남이 됩니다. 저 사람 저러네. 나는 아니네. 그렇게 돼. 그러다 보면 뭐냐면 오기가 싫어요.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내 손으로 내가 일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야채 같은 거 안 먹으려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베란다에다가 수경재배 해가지고 만약에 그 야채 같은 걸 하잖아요. 잘 먹어요. 군소리 안 하고 먹어요. 자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손님 되기 시작하면은 뭐든지 꼬투리 잡습니다. 딴 데는 뭐 멋있게 한다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손님이 되고 구경꾼이 됩니다. 그러고 와서 비판하고 나중에는 고마운 줄도 몰라요. 와서 하면 찬양대가 저거밖에 못하냐고. 그럼 자기가 찬양대 하면 되지. 찬양대 하려고 하면 좀 일찍 나와야 돼. 교사들이 왜 애를 막 그렇게 하냐고. 애들이 와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선생님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뿔나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니까. 왜 우리 집 귀한 애기를 교회 보냈는데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그래.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잖아. 와서 막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구경꾼이 되고 이렇게 손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안 하다 보면은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하잖아요.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그거 왜냐면 숨겨놓으면 찾아내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버리는 것 같지만 전 국민이 다 버리게 되면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 알아서 가져가라고. 자기가 알아서. 산에 갔는데 등산 갔는데 그냥 아무거나 던지면은 그게 막 10년, 20년씩 갑니다. 그 자연 분해돼서 가려면. 그러고 힘들어. 또 가가지고는 그냥 아무 데 버려놓고 오고 깡통 버려놓고 오고 플라스틱통 버려놓고 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고 자기 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남한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없고 공짜로 돌아가는 게 절대로 없어요. 교회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난방이 고장이 나가지고 2주 동안 피난해 있었는데 오늘 첫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열량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서 좀 뭐 하면은 이제 시간 좀 맞춰서 또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모자라면 좀 더 보완도 해야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서 주일날 이렇게 하면은 막 따뜻하게 난방도 해놔야 되지, 냉방도 해놔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은혜도 끼쳐야 되지. 자기는 가서 깡피지다고 왔다니까. 허랑방탕하고 탕자처럼 살고 온 거야.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하라 그러니까 뿔났어. 교회만 오면 사랑으로 좋은 말씀 하셔야지 막 회개하라 했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봉사가 안 되면 도저히 수습이 안 돼. 결국에는 내 믿음 손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짐을 줘가지고 자꾸만 쓰레기 투척하게 되는 거고, 남한테다가 짐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헌금 네가 해라, 찬양도 네가 해라, 나는 듣기만 할게. 그리고 예배 좀 더 편하게 해줘라, 달콤하게 해줘라. 결국에 재워달라는 거예요. 진짜 자지 않으면 뭐냐면 영적으로 자는 거야. 영적으로 자극을 좀 싫어하거든요. 왜 나 깨우냐고, 자꾸 나 스트레스 주냐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봉사 안 하는 사람들 그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때 봉사를 하고 오후까지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방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회도 하게 되고 그래서 밤이 돼가지고 이제 달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그걸 주의를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근데 그냥 몸살이고 와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교회가 약해져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봉사를 하게 되면 은혜는 저절로 됩니다. 자기가 와서 쓸고 닦았던 예배당에 와서 앉잖아요. 그러면 귀한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해놓은 데 와서 앉잖아요. 그러면 먼지만 있어도요. 여기 먼지가 있다 이럽니다. 먼지 좀 앉으면 어때? 먼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가릴 틈이 없는 거예요. 주방 가서 막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밥 타령 안 해요. 국수가 뭐 덜 익었는지 뭐는지 뭐 하면은 불어버려. 자기가 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 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영이 살아나. 그래서 믿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믿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의 영역은 손과 발로 믿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와야지 이게 머리나 가슴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손과 발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쓸모없는 지식이죠. 가슴에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까지 흘렸어요. 눈물만 흘렸지 손과 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 가슴은 금방 싹 바뀌거든요. 작심삼일인데 3일이 아니야. 극장 가서 10,000원짜리 영화를 보고 나갔더니 해가 쨍 났어. 그러면은 슬픈 영화 보고 나가서 울다가 나가서 보면 뭐예요? 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증발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손과 발로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육이 되는 거고 뼈가 튼튼해지게 되고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이쁘게 보여요. 그리고 교회가 튼튼하게 돼요. 교회가 점점 서가게 되는 거예요. 봉사자가 많으면 점점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교회가 한 30% 정도가 봉사하게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우수한 교회라 생각합니다. 30% 정도. 그러니까 이건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교회 같은 데는요 굉장히 탄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도 다 알아요. 봉사하는 것도 다 와서 하는 거예요.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기업식인 거야.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이는데 그럴 때 원래 3,000명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치 못해요. 그리고 환란의 바람이 불잖아요. 확 날아가는 거예요, 다 한순간에. 근데 내가 땀 흘려서 섬겼던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봉사하면 쓸수록 은사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잘하려고 하면 찬양대를 하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엄청나게 혼자 찬양을 많이 해야지 찬양이 늡니다. 그게 늘어요. 그리고 교사를 하잖아요. 교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맡은 셀이나 또 학생들 생활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뭐냐면 굉장히 자기가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강해지게 되고 은사가 강해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냥 놔두면 녹슬어 버려요. 예? 안 쓰고 놔두면 녹슬어 버려서 나중에는 기능이 퇴화돼 버려요. 퇴화돼 버린다니까요. 퇴행성이 온다니까요. 근데 점점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은혜가 뭔가 하면은 이게 정말 그 자기 그 만족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인데 이거는 주는 자의 은혜거든요. 주는 자의 은혜. 그래서 그 가장 만족하는 삶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뭐냐면 많이 주고 많이 봉사하는 데 가게 되면 거기가 제일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로타리 클럽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회나 이렇게 이웃 사람들한테 다 기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로타리 클럽 같은 데도 보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자 표기로 썼더라고. 초아의 나 이런 식으로 썼다죠. 초아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초아 자기를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클럽 같은 경우에도 나이트가 있는데 홍대 나이트가 있고 강남 나이트가 있어. 근데 그런 데 가면은 다 망하는 쪽이야. 그런 데 가면. 그런데 클럽 중에서도 뭐 로타리 클럽 이런 데 가면 봉사 클럽이야. 그 좀 나은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더 합니다. 로타리 가도 그렇게 많이 봉사 안 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와서 몸과 시간과 몸으로 내놓는 봉사는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사교 이런 걸 위해서 와서 하는 것이지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하거든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람들이 다 갈급해요. 나중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 많이 할까? 이런데 이제 다 갈급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채우는 것은
무조건 그릇만 큰 거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 결국에 다 망하고,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 다 망해. 그래서 자기가 봉사하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봉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가장 높은 곳에,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덕목사항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면 하버드 같은 데도 뭐 SAT 만점 맞는 데에서 뽑아주지 않잖아요. 너 저 이력서 가져오라 그 아니에요. 그죠?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걸 보잖아요. 사회 기여도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 별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수시를 하는데 사과 박스 하나로 자기 내신 서류를 가져왔다지. 그래서 서강대에서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한 거야. 아, 이거 다 볼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올 사람이 이 정도로 많이 봉사를 하고 올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조금만 해가지고 오시라 그랬다니까. 그거 굉장히 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막 그 자기 그 프로필 만들려고, 예? 그래서 조국이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기 딸 봉사도 안 했는데 가서 막 봉사했다 그러고 막 온갖 다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부모로 살 수 있는 게 뭐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게 누굽니까? 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막 때려잡았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또 국회나 또 선관위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 가서 군인들 동원해서 때려잡아라 그랬지. 이번에 자기가 잡히게 생겼어. 다 한통속이요. 뭐 내 자식 위해서 그러는 거나 뭐 내 마누라를 위해서 그런 거나 아니면 내가 뭐 국가를 위해서 잘해보는데, 군인 동원해서 때려잡아서 잘하는 거는 그 옛날이지 요즘 같은 게 그래 통하는가 그게. 근데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만족이 안 되는데, 이 봉사, 작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 아멘. 그래 뭐냐면 전 식구가 다 봉사돼야. 아멘. 전 식구가 다 봉사돼야. 그러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야. 아멘. 그걸 아셔야 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그거밖에 못 벌어오니? 네가 왜 내 마음에 안 드니? 그러는 거야. 봉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 맞춰드릴게. 그렇게 봉사하잖아. 그럼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오래 잘 살겠어요? 이혼 안 하고? 내가 너한테 맞춰드릴게. 그렇게 하면 잘 살잖아. 예? 근데 왜 네가 나한테 내 몸종처럼 안 하냐? 그렇게 맨날 싸우잖아. 집안이 그래서 망한다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왜 그렇습니까? 내놓으라고 그거야 다. 아니 누군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 내놔야 될 텐데 내놓으라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사회가 찌그럽게 파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나라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안 하는 것은 핑계고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손이 귀하니까 이거 막 기부세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하죠? 안녕하시니까. 근데 한 달만 하면 굳어져 가지고 손 쓰지도 못해. 결국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싶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싶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나가서 봉사를 해야지. 봉사 안 하는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으며 자랑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어? 기업이지, 기업. 갖다 그렇게 세워놓은 것 뿐이지 진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다 자원해서 무임으로 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세우는 교회가 온전하게 피가 돌아가고 거기에 생명이, 심장이 뛰는 그런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안 하는 것은 엄청나게 나에게 손해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눈 똑바로 뜨라 그러는데 자기는 귀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는 거예요? 내 귀도 열고 네 눈도 열어야지 눈과 귀가 합작해서 잘 살게 되는 거지. 나는 피곤하니까 귀 꼭 닫아버리고 네가 눈 뜨고 다 보라는데 눈은 눈이지 눈이 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교회, 봉사하는 국가, 봉사하는 가정, 봉사하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고 사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달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얼마나 많냐라고 할 때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 은사를,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죠. 그래서 은사가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하기 싫을 뿐더러 하고 싶어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럿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서 쓰면 돼요. 은사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은사 배치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예를 들면은 뭐 교회 그 마당에 풀을 뽑거나 혹은 눈이 올 때 눈을 좀 치워야 되겠다. 이거는 굳이 장로님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로님이 귀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주 초신자인 경우에요. 초신자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지. 그러면은 가서 눈은 치울 수 있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나가서 뭐를 잘할 줄 아는가를 자기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몰라요. 우리에게 숨은 은사들이 많거든요. 숨은 재능들이. 그래서 올림픽 나갈 때 보면 그렇거든요. 올림픽 나갈 때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냐면 내가 대부분 초등학교죠. 혹은 막 중학교 때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양궁을 해보랬어요. 그랬더니 양궁을 하니까 내 적성에 맞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금메달 땄어요.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은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창고가 있는데 그 교회 창고에 가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저기 카페 뒤에 창고 있는데 거기는 커피 재료 내지는 음료수나 그런 거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지하실 가면 창고에는 주로 청소 도구들이 있습니다. 눈 올 때 쓰는 이렇게 미는 가래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빗자루나 이런 거 쓰면. 그래서 창고를 잘 뒤지셔야 돼. 근데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혹은 예언하는 은사, 혹은 능력 행하는 은사, 혹은 구제하는 은사, 또 나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각양 은사가 있는데 이 창고에 가가지고 내가 어느 은사과에 속하는가를 빨리 아셔야 돼.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적어도 너 대학 갈래 아니면은 취직을 할래라고 해서 흔히 인문계 실업계 하거든요. 그럼 대학 가게 될 때도 대학 갈 때 어디 갈래 그래요? 문과 갈래, 이과 갈래?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과 가더라도 어디 갈래 할 때 종류가 여럿이에요. 이론과학을 할래 아니면은 공과대학을 갈래 아니면 의료 보건을 갈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가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인턴십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흔히 하고 있는 서리집사 제도는 이 봉사와 은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인턴십입니다. 근데 이놈을 10년, 20년, 3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은사 배치가 잘못되면 큰 화가 나요. 왜냐하면은 지금 눈이라 그랬는데 눈 자기가 확 빼버렸어. 그러면 몸 자체가 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혼자 잘못돼 버리면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보고요.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나라가 바로 서는데 빨리 서야 돼요. 안 그러면 국가 경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거는 잘못한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벌 받는다 해서 국가가 다 손해를 다 메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지 빨리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빨리 수습해서 어떻게 해서 빨리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턴십을 줬는데
인턴십을 30년, 40년 하고도 잘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임직을 했잖아요. 위임을 했잖아요. 당신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봉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 교사 이렇게 해서 증을 줬잖아요. 증을.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가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내가 하기 싫으면 자원사직이에요. 자원사직이에요. 내 하기 싫어요. 그럼 자원사직이에요. 그럼 내놔요. 받을게. 근데 당신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불법한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 그랬더니 후진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자동차가. 그럼 큰일 나죠. 그럼 뭐예요? 권고사직이야. 권고사직이에요. 아니면은 나중에는 뭐냐면 출교는 뭐냐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마귀 밥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책벌이에요. 봉사를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맡은 봉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맡은 봉사는 뭐냐면 다 교회에다 광고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종입니다. 그러면 일종만 하는 거예요. 대형 트럭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자기의 맡은 위임에 대해서 똑바로 답을 해야 됩니다. 교사하라고 했는데 애들 다 없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찬양을 하라 했더니 찬양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엉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로를 하라 했더니 장로가 교인을 다스려가지고 집 나가거나 혹은 지금 그 늑대한테 잡혀먹으려고 하면 빨리 끌고 와가지고 제자리에 세우고, 그 장로하는 일이고, 권사하는 일은 뭐예요? 권사하는 일 기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뜨끈뜨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집사하는 일이 뭡니까?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어서 시무, 집사로서, 서리가 아닌 집사로서 이렇게 위임이 되면 어떤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가 있더라도 거기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니까. 찾을 수가 없다니까. 봉사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은혜가 준비가 돼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를 세워놨다니까. 기둥이거든. 기둥이잖아요. 집사님들이 예배와 기도에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봉사 못해요. 교회가 그걸 보고 위임을 해놓은 거예요. 받았어요. 본인이 승낙을 해서. 그 감당해야 되는 거야. 못하면 못한다고 내려놓든지, 안 되면 우리가 그만 시킬 거예요. 직을 사약을 받는 거지.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리멍텅하게 생각하거나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아무리 봉사지만은 그 봉사가 질서도 없고 위임도 없고 임기도 없고 라이센스도 없고 어디까지 되는 거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봉사는 없습니다. 가서 줄을 세우더라도 줄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고, 해수욕장 가가지고 안전요원으로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니까 잘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물 빠졌으면 빨리 건져내가지고 심폐 호흡 소생이라도 할 수 있는가, 이런 정도는 봐야지 갖다 세워놓는 것이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머나 큰일 났네요,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 봉사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전부 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 눈만 귀한 게 아니라 내 귀도 귀하고 내 코도 귀하고 내 손가락만 귀한 게 아니라 내 발가락도 귀하다니까. 사람은 우리 육체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정서도 가지고 있다고요. 내 영혼도 안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다 맞게 나 한 사람이 편안하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1인이 1세대를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한 사람이 독립세대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가서 편의점 가서 해결하고 내가 가서 적당히 일하다 돈 벌고 그러면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 생각에 모여가지고는 뭐냐면 국가의 힘이 잘 못 돼요. 지금 교회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렸다니까. 봉사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데 봉사 없는 교회가 죽은 교회지 어디가 좋은 교회입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당신은 재주가 많아서 투잡 쓰리잡 하니까 훌륭하고 재능 있는 사람인지 그러지 당신은 바보같이 교회 매여가지고 집이나 지고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비난합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서 주방 가서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지만은 찬양대 와서 찬양으로 봉사할 수 있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루 종일 찬양만 합니까? 눈 오면 눈들 쓰는 거지. 그러와서 우리의 예배를 빛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내가 와서 시간도 내야 되고 내 물질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봉사라고 하는 것이 맡은 바 자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생명의 피를 돌리는가에 대해서 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살리고 너가 살면 나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 신앙생활이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해 보면은 달란트 주셨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잖아요. 혼난 사람 누구예요? 한 달란트예요. 이거 왜 그래요? 한 달란트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보면은 슈퍼스타는 원해요. 누가 나와서 엄청나게 찬양을 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콱 끼치라 하는데 듣는 은혜가 따로 있고 부르는 은혜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그런 은혜를 내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를 받았는데 자꾸 하나로 우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로 우기면서 뭐라 하냐면 아유 다음에 좀 하고 힘드니까 다음에 좀 하고 이거 뭐 하나하나는 똑같이 뭐 교회가 크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기 때문에 뭐냐면 다 땅속에다 묻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죠. 그래서 딱정벌레가 빨리 죽었어요. 공룡이 빨리 죽었어요. 공룡 시대가 빨리 멸했잖아요. 등치가 크니까 이게 생존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봉사를 하게 되고 우리 집 식구들이 가서 다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쓰는 식구들 되도록 하라고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셀 가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 가서 봉사하고 찬양대 가서 봉사하고 이리 가서 봉사하고 저리 가서 봉사하고 하다 보면은 주일날 11시만이 봉사 시간은 아니에요. 예? 주일날 11시만이 봉사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 내내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지런히 자기 자리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 그렇게 돼야 되죠. 그게 바로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봉사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 면류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다 맡기면 안 된대요. 다 먹어치우거든요. 고약하단 말이에요. 고약하다고. 악한 종들이죠. 악한 종들은 먹어치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소비성입니다. 소비성. 소비성이고 결국엔 뭐냐면 전부 다 어떤 그 상업적인 그런 냄새를 자꾸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 교회 문화 바꿔야 돼. 찬양을 스페셜로 잘하고 프로로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왜? 우리 교회에다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허구한 날 청소하는 사람도 돈 주고 사오고 찬양하는 사람도 돈 주고 사오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돈 주고 사오고 그 다음에 뭐 교사들도 돈 주고 사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먹어치우는 생선가게의 고양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내 가진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내 삶을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갈까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게 모자랄 때 우리가 뭔가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하고 막 우리나라 석유가 나가지고 막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석유가 나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뭐하러 해요 그러면? 석유가 나면 우리가 다 먹고 산다고? 그렇지는 않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그 목적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지 이 봉사를 할 수 있고 이 봉사가 거꾸로 엎어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뭐 그거밖에 안 하냐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강조점을 더 가지고 헌금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봉사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기도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 더하기 실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뭉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축복의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하기 뭐예요? 봉사. 따라서 합시다. 하나 더하기 봉사. 빼면 안 됩니다. 하나 빼기 봉사. 하나 빼기 눈 하나 없는 봉사. 두 개 빼기 눈 두 개 없는 진짜 봉사. 그래요. 지금 자기 망하는 길이고 자기 삶에 가치가 없어요. 교회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랜드 백화점 문 닫는다는 거 아시죠? 2월 달인가까지 하고 문 닫는다 그렇더라고요. 롯데 백화점도 문 닫기로 결정이 돼서 이미 다 나왔어요.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백화점도 이제는 영업이 안 되니까 그거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교회 하나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살려면은 내 신앙생활 살려면 하나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빼세요. 봉사 하지 말자. 잘하는 사람 시키자. 돈 주고 사와서 시키자. 그리고 나는 좀 편하자. 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고 나는 신경 쓰기 싫다. 빼는 순간에 내 눈 빼는 거고, 빼는 순간에 내 손가락 잘라내는 거고, 빼는 순간에 내 발 잘라내는 거고, 다 빼는 순간에 내 심장을 잘라내는 거예요. 죽어요. 그 교회는. 아멘. 내가 사는 길이 뭔가 하나 더 하자. 이 귀한 거를 우리가 모르고 가면 진리가 딴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찾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아멘? 교회 사랑하는 것은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생활이 기름을 쳐서 다시 한번 윤택하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힘을 쓸 수 있는 하나 더하기 운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 더하기 봉사 은사 주셔서 잘해서 나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크게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